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다시 양이 늘어납니다. 근육의 양이 늘어남으로 아픈 부위도 좀 보충될 수 있고 하다는 거죠. 운동이 우리의 근육의 양을 늘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운동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행위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만이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유지되고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5월 한 달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빠요. 모처럼 이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5월의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참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나눠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어떻게 해요? 세계 꼴찌로 나와 있죠. 세계보건기구와 OECD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입 국가 중에 어떻게 해요? 꼴찌예요. 행복지수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물어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중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 성인, 우리나라의 이게 OECD 가입국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가입국가 중에 거의 하위급에 머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36%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명 정도는 거의 반이죠.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리버사이드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행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행복을 주는 요건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환경이 모든 행복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환경이나 여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 10%밖에 불과하지 않대요. 그럼 나머지 90%가 뭐냐?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90%가 뭐냐?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 생각.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을 충만히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의 결정, 행복에 대한 척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 가운데 이 5월 한 달도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사랑자를 빼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주를 이 모든 걸 지으신 그 주인이 내 부모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얻기를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눈에 아니면 하나님 길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안에 두려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기쁨의 찬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이 땅에서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그 은혜와 사랑을 못 누려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찬양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45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심판을 더디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늘 여전히 용서하시며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로 내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부모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자가 그의 존재가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제 이런 예화를 드셨었어요.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대청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살 차이가 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50이 넘었어요.
부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청마루 나무에 까치 하나가 이렇게 와서 앉았대요. 그때 아버지가 얘야 저게 뭐냐? 라고 묻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까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좀 깜빡깜빡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아들아 저게 뭐냐? 물어봤어요. 아버지 까치잖아요.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또 세 번째 아들아 야 저게 뭐냐? 물어봤어요. 아버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물으세요. 저걸 모르세요? 까치잖아요 까치. 아버지가 시무룩해 주셨어요. 상처 받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마을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이 조금 내가 너무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인데 그래도 짜증나잖아요. 세 번씩이나 묻고. 근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아버님 방에서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가 3살 때 썼던 일기다. 보아라. 그래서 펼쳐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있다. 앉아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까치가 저 나무에 내려앉자 물어본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이 대답만 23번을 하게 된다. 라는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도 아니고 자녀는 부모에게 3번만 반복되면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23번 실수하고 23번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리고 반복적인 질문을 해도 부모는 자녀를 노여하거나 화내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면 자녀를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왜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왜 괴로워하십니까? 나의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손 내밀고 부모님을 향해 부르짖어 부모님께 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 사랑하는 부모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감을 느낍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죠. 저는 언제 힘을 내겠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격려해주고 사랑할 때예요. 그때는 행복감이 느끼고 힘이 나요. 그래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더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믿음과 든든한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언제요?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나를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 그 힘을 갖고 여러분이 행복한 5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곧 부정적인 말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행복은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셔야 됩니까?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뜨거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오는데 오늘도 또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한다고 될까? 역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하며 행복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넌 안 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그를 힘을 내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맨 꼭대기층에 사는 쌍둥이 친구도 있어요. 남자랑 여자 친구도 있는데 이제 중2가 되고 있죠. 전 늘 안쓰러웠어요. 그 책가방이 그 아이 몸무게만 해요. 특히 남학생이 좀 키가 작은데 많이 친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많이 친해졌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도 선생님 같으세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아들하고 이 어머니랑 타셨어요. 그래서 저도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수학이라는 거예요. 오, 야, 수학. 근데 바로 어머니가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공부 성적은 안 나와요. 아이가 이렇게 당황했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데 수학을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근데 어머니가 성적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미쳐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좋아하는 것을 잘하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겁니다. 열심히 해. 그러면서 제가 오늘 특성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수학과 출신 형이 있어. 교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내가 아는 형들 중에 수학 열심히 해. 수학과 교수가 될지 어떻게 아니?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내가 너무 나갔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두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어떤 결과를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엄청난 나쁜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행복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행복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시죠? 우리는 그냥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이미 주시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협력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땅으로 올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웃으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데 왜 포로 생활을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들의 그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그 사고와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쁘다,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늘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웃음이 많아요. 뭔가 더 똑같은 상황과의 현상을 두고도 웃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웃음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많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에서 연구했다는데요. 늘 매일같이 15초 동안 계속 웃으세요. 그러면 몸 안에서 억지로 웃어도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강화시켜 주므로 우리들이 수명을 이틀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초 1초도 웃을 일이 없죠.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면 우리 아이가 항상 웃으면서 저를 대해요. 힘들어도 웃어줘야 됩니다. 어른은 하루에 10번 웃으면 많이 웃는 거래요. 10번. 오늘 예배 시간에 한 2-3번 웃으셨죠? 여러분, 생활에서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웃음을 찾고, 여러분 웃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올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웃음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이 삶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 흑인들이 예전만 해도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런 학대와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인들에게 투표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은 어둠으로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상처, 분노와 아픔은 미움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그 상처로 그 상처를 아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겨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십자가 앞에서 먼저 경험하는 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왠지 아시죠? 남과 북의 문제 때문이죠. 놀라우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도와주기만 한다 해서 북한이 바뀔 것인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정말 북한 국민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이 도움이 전달되어지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된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다른 이들을 돕고 사랑합니까? 먼저 내가 내 안에 그 구원의 사랑이 경험될 때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어떻게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느냐? 먼저 내 안에 그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많은 관계 가운데, 여러 관계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미운 관계가 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해 보십시오. 그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더 가까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이 있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쌓여요. 괴로움이 쌓이면 분노와 미움과 상처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그 짐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의 짐은 너가 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요? 그 짐 나에게 가져오라. 너는 그 짐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고 여러분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확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와 함께 동일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능하게 된다면, 이 사랑을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세상에 나아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니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를 건지며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며 그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내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행복한 인생, 삶만 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요즘에 뜨겁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로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만져주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뭐 다 만져드릴 수 없으니 각자의 삶에 각자 지금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일날 권사님, 목사님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거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부위를 만지며 기도했더니 아픈 부위가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다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누가 나음 받느냐? 내가 나음 받는 거예요. 내가 나음 받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했어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대접하며 다른 이들을 섬겨보세요. 그럼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온다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의 삶으로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것 챙기지 마시고 나누고 베풀며 격려하고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한 명 한 명이 기도하며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행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이 5월 한 달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행복의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